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또 인물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느끼는 바가, 또 혹시 결단해야 되는 바가, 생각해야 되는 바가 혹시 이런 방향일 수도 있어요. 야곱을 예로 들자면, 야곱처럼 되지 말자. 그죠? 혹은, 야곱처럼 되자.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볼 때, 다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어떤 인물도 그렇고, 누구처럼 되자. 혹은 되지 말자. 근데 이제 성경의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 언제까지 휴식 없을 거야. 오케이. 성경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인물이 어떤 본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라는 어떤 가르침에 있잖아요. 실패한 인생들이 여기 있다. 라는 이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 면면들이 여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인물의 어떤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요. 다. 이것이 너희가 죄악된 너희들의 모습이고,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그 인물이 좋은 일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이 인물이 계속해서 거듭된 실패를 겪고 거듭되는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을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가,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죄로 타락해서 손쓸 수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들이 계속 바뀌어, 그리고 어떤 스토리의 어떤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어.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야곱 스토리를 볼 때도 야곱 인물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좀 더 성격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좀 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싶고, 사람 관계를 좀 더 잘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혹은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좀 바뀌기를 원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도구가 되어지고, 내가 바라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더 좋은 어떤 인간관계나 내 어떤 성품이 다듬어져 가거나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용수단이 되는 거고, 내가 정말로 바라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신이 되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에 어떤 좌절되고 낙심케 하고 네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어떤 너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너의 우상이니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좀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존재 가치가 어떤 세상에서 무엇을 갖추지 못하고, 혹은 무엇을 얻지 못함에 따라 너의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어떤 뭐 상급을 어떤 취하고 뭐 이것에 너의 가치가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너의 존재 가치는 그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만큼 너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좀 담대하라고 주눅들어 살지 말라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거듭되는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져넣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야곱이 인생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기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 나름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꾀를 내어서 내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이걸 얻어야만, 이렇게 살아야만 내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 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그런 자기만의 길을 추구했던 것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이 그런 가치관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지난주가 아니구나.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야곱 날부터 이제 에서를 다시 마주해야 했던 그 순간에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과 고집스럽게 씨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환도뼈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너의 인생 제발 다른 거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 네 아픔, 네 고통, 네 걱정들, 네 염려들 다른 것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좀 씨름해라. 두 번째, 다른 세상에서 얻는 그런 거짓된 승리들 그리고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승리들 그거 붙들고 기뻐하지 말고 그거 못 얻었다고 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요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아.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냐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에서가 야곱을 너무 반갑게 맞아줘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화해해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서가 왜 이렇게 뜻밖의 행동을 하는지 사실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도망치는 이 야곱을 잡으러 7일 길을 쫓아올 때 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곱 건드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그죠?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 에서 또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이 야곱을 지금 환대해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야곱이 이제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써 한 8번째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이야기예요. 베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에서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1000km를 도망쳐 가야 하는 그 광야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자신을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그 약속의 장소였던 그
베델. 하나님이 그 베델로 지금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 길로 지금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33장부터 우리가 쭉 내용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33장. 이 33장 끝에 보면은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아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뭅니다. 세겜이라는 땅. 왜 이 땅에 머물렀을까? 사실 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았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도 자기가 지었고. 근데 이 세겜이라는 곳을 보니까 이 베델과 비교해서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축복된 인생. 내 인생이 정말 잘 되려면 베델이 아니고 이 세겜에 머물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목사님이 검색을 해봤어요. 이 밴쿠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가 어디냐? 경제 중심지가 어디냐?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밴쿠버가 아니고 토론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 사진을 제가 뽑아오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도시,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세겜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은 베델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게 됐던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지만 역시 여전히 그의 삶은, 그리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가 붙들었던 것은 자기의 꾀였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머물게 돼요. 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이 야곱이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이 이름이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믿음이 좀 생겼나? 좀 뭔가 신앙적으로 이 야곱이 성숙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썼던 용어예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중에 이 엘엘로헤라는 이 명칭이 이름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썼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뒤에 신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복수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여 라는 이름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존재는 나를 위해 있는 존재야 라는 그 이름의 명칭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가 세겜에 머물면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면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 그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뭔가 인생의 어떤 성취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 이것이 세겜에서의 야곱의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세겜의 이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더 잘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34장에 보면 그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쭉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딸이 디나예요.
여러분 이 3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 가나안 이 세겜 땅에 족장 한 명이 이 디나를 너무 디나한테 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끌고 가서 간난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잠잠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딸이 더 많이 살아있는 거죠. 맞아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고대 시절에는 남자가 가진 힘이 그때 당시에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수단이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너무 귀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막 오빠들이 막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분노해요. 내 누이가 이런 수치를 당한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잠잠해요. 그리고 이제 오빠들이 분노해서 자기의 어떤 전략을 짜서 이 세겜 이 족속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려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네,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 족속이니까 할례를 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너희가 해야 우리랑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시키는 거죠. 할례가 이제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포경 수술이죠. 포경 수술. 남자가 힘을 못 써요. 어그적 다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남자들이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쳐들어가서 싹 다 죽인 거예요. 남자들 전부. 피해 복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때에 야곱의 반응은 또 무엇이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분노에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내가 위험에 처했다. 어떡할 거냐? 화를 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 등장을 해요. 나가 어떻고 나가 어떻고. 야곱 참 그렇죠. 어떤 딸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아요. 딸의 아픔에 대신 분노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어떤 위험, 자기의 안전이 위협당할까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어려운 사건들을 겪죠, 그죠? 우리도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우리가 뜻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때는 그런 때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처할 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멘탈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멘탈을 건드려보면, 공격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내 멘탈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드러나요. 이 사람한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한테 인내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한테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실. 여기서 신실하게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하고 찬양도 막 뛰면서 유다 막 찬양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드러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죠? 뭔가 좀 더 세겜과 같은 땅이 보일 때, 그죠? 세겜과 같은 땅이 보일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요. 그죠? 야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야곱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뭔가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야곱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 잘 드러나요. 너무 잘 드러나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갈등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인생 가운데 야곱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죠. 이 34장 2절에 보면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휘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말고도 그 사람의 친족들, 그 사람의 가족들 어떻게 이어져 있는 동맹국들이 지금 거기 가나안에 차고 넘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중에 세겜이라는 족속을 이 아들들이 다 멸해버렸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와 간결해 있는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야곱을 공격하러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사실 이 두려움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두려움이에요. 납득이 가는 두려움이에요. 어쨌든 이런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전히 정말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야곱을 사랑하고 계세요. 돌봐주세요.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 거기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민준이가 일어나네. 감사하네. 너 두려운 그 불안들, 그리고 그 죄책감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아파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 계속 거기에 짓눌려 있지 마.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잖아. 일어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주저앉아 있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혹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안락함이나 평안을 누리고 이 정도면 내가 잘 살고 있어.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또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미래에 오지 않은 그 불안함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세요. 일어나라.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평안하고 네 생각과 네 기준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너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너의 인생을 축복을 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올라가라. 성경에서 이 올라가라는 말은 단지 어떤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지역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로 올라가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너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거기에 그냥 왔다가 갔다가 여기 잠깐 머물렀다가 또 저기 머물렀다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발 좀 머무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머무는 인생.
뭐 고통의 순간, 갈등의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왔다 갔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가 또 떠났다가 거했다가 또 떠났다가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 좀 머무는 인생 되라. 그 두려움, 그 염려들, 그 자기 연민들, 그 거짓된 자아들, 그 거짓된 만족들, 그런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자리에 좀 머무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고 인생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그런 인생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시댁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눕고. 여러분, 갑자기 나와서 드라빔이라는 거 기억나요? 드라빔? 지지난주에 라헬이 훔쳤던 드라빔이 저게 생겼어요. 네, 드라빔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부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적과 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우상들을 다 제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이 우상신들을 계속 쥐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안전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하면서도 수많은 우상신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몸에 걸치고 쥐고 같이 배워서 자고.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던 우상들부터 다 제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부터 다 땅에 묻어버려요. 그 세겜 땅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사실 비웃어야 될 것은 이 우상이 이 정토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비웃어야 하죠. 풀 오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말하는 말투랑 우리의 손이 그 마음을 따라갈 것이고 우리의 발이 그 마음을 따라갈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마음을 따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내 입술의 말들이 더 더러워지고 내가 손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더러워질 것이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더러운 곳들을 향하여서 내 욕심과 내 탐욕에 쫓아서 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프로어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 대충 예상 가죠.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근데 프로어셔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도요. 우리가 딱 한 번 하수구에 내 몸을 던지면 진흙탕에 내 몸을 던지면 그 수도 없이 씻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내가 아무리 씻어도 또 하수구에 들어가고 또 진흙탕에 또 들어가면 내가 하루에 뭐 수백 번을 샤워한다고 해도 그것이 의미 없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프로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돌아서자마자 뭐 하냐고 핸드폰 하지 않느냐고 인터넷 하지 않냐고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거 다 보지 않냐고. 그런 기사들 보지 않냐고. 그리고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더러운 말들 계속하지 않냐고. 그리고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지 않냐고. 인터넷으로든 뭐든. 그건 끊으라고. 그건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그렇게 내가 자꾸만 진흙탕 속에 빠지고, 하수구 속으로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긴 하는데, 그것이 되게 미미할 거라고 얘기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LLV 이스라엘. 그런데 여전히 우상들을 이만큼 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첫 번째 했던 일들이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우상들을 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처음으로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던 그 1000km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죠? 라반을 속이고 열심히 또 도망갈 때에 그 라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셨죠. 너 야곱 건드리면 죽는다. 그죠?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잖아요. 형 에서에게서도 하나님 지켜주셨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존재. 여전히 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지켜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야곱이 이것을 또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대요. 그 민족들이 다 두려워서 야곱을 감히 건들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갈라앗 땅 루스 베델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낮에 피할 때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엘 베델. 야곱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만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베델에서 일어난 변화의 사건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 자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세요. 더 이상 너는 야곱, 속이는 자, 발목을 붙드는 자,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 너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아비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너와 맺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 이거예요. 예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뭘 들어야 하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라. 그리고 그 정체성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막 신나고 뭔가 후련해 뭔가 좋았어 뭐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예배라고. 이 예배는 주일날만 드려지는 이 잠깐의 1시간 동안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자리,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에요. 말씀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예배라고. 자, 마지막 야곱에게 처음 여러 번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좀 오셨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목사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서 이 설교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목사님이 만약에 막 내 이야기를 막 중장창 하면서 막 여러분 웃기고 재밌게 하고 막 신나게 하고 막 어떤 언변으로서 여러분한테 막 뭔가 막 얘기를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 있다면서 막 얘기하는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이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꿈에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매주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야곱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네? 정말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건과 우리의 어떤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았지? 야곱처럼 그렇게 세겜을 추구했지? 근데 잘 안 되지? 네 뜻대로 되는 거 잘 없지? 때론 실패하지? 하나님 바라보고 너 이제 정말 기도할 때라고 너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나야 할 때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상한 인터넷 기사 영상 찾아보면서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그 만나는 그 시간을 제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고 귀일려 들으니까 여러분 여전히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합격증, 베스트 프렌드, 명품옷, 누군가의 인정, 외모, 성품, 영어 실력?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